2020년 전에 이미 예수님 오셨어요, 여러분요. 그럼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내 마음을 비우고 나를 죽이고 뭘로 가득 채워야 돼요? 예수로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요.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조심하고 삼가하고 기도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이겨놨는데, 예수님 오셨는데 우리가 너무 세상으로 가득 차서 우리 안에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요,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하지 않아요. 오늘 1절 말씀, 전에 고통받은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 갈릴리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나오죠, 여러분요. 어떤 상태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세상만 의지해요. 하나님 안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게 아하스 왕 때인데 저 아람 연합군이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어디냐? 우리나라 말로 한경북도 쪽이에요. 갈릴리 납달리가. 저 납달리는 어디냐 하면 저쪽 한경북도 정도. 또 여기 스불론은 평안북도가 정도. 변방이란 말이야. 그래서 갈릴리 지역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나라로 말하면 갈릴리 지역인데 변방이거든. 근데 여기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옛적에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멸시를 당하였도다. 이 멸시당했다 뜻이 뭐냐면 해칼, 칼날이 언어인데 능욕당했다. 하나님께서 박살을 냈다는 거예요. 아주 낮아지게.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굴 믿어요? 아람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누구한테 의지해요? 아수르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우리가 키워드가 나오죠. 어려운 일 당했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나 조심해야 돼. 물론 조심해야 돼. 그러나 우리는 누구한테 와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원했는데 아수르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니까 어떻게 했냐? 이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그래서 누가 하셨어요? 멸시당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땅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건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십자가 복음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잘 사는 것처럼, 내가 잘 사는 것처럼 다 고개 들고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코로나를 주셨다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찾을 것이 뭐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저 아수르 찾아갈 게 아니라 뭐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와야 되거든요. 기도해야 되거든요. 모일 수 없고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되지만 기도는 쉬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요. 시간 아침에 오시고 점심에 오시고 저녁에 오시고 밤에 오셔서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부터 시작하고 다른 교회 하겠지만 더 열심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둬나길 바래요. 아수르에게 쳐들어가서 아수르한 도와달라고 했는데 아수르의 드글랏 베레셀이라는 황제가 완전 또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아수르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노예로 팔려갔어. 부인들은 다 서울로 가고 자식들은 다 노예로 가고 남들은 싹 죽인 거야. 그래서 사마리아 땅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걸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누구한테 가야 돼요? 아람의 연합군이 쳐들어와도 아수르한테 갈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가야 돼요?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전에. 그래서 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의 화가 나신 게 나와요. 다 진멸해 버리셨는데 9장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멸시를 당하셨더니 후에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해변길과 요단 서쪽 이방 갈릴리 길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갈릴리에서 누가 나셨어요? 예수님이 나셨잖아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그래요. 지금 멸시를 당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우리가 지금 힘들지라도 코로나 때문에 멸시를 당하고 우리가 저 바닥까지 내려갔어요. 특히 크리스찬들은 지금 바닥에 교회 간다서도 못해요. 세상이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성도들이 다 바닥을 쳐.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는 반드시 영화롭게 하실 거야. 말씀 주신 것처럼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 그 안에는 신성의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시고, 요거 해야 되는 거예요. 성탄절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다 비우고 예수 안에는 신성의 충만함이, 예수님은 성육신하셨어요. 100% 하나님이세요. 100% 사람이에요. 그럼 100% 하나님의 신성으로 가득 차서
육신 100% 인간의 모습에 차 있는 거야.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 차서 겉으로는 사람이지만 육신에 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0절 말씀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심이라 너희도 성도들도 예수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충만해지려면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가 한테로 옮겨오려면 뭘로? 방법이 뭐예요? 기도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 찬 예수님의 신성이 우리에게 옮겨졌으니 기도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탄을 맞는 우리쯤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기도로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이 내게 오게 해달라고. 이걸 기도라는 방법으로 충만 가득 차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못하게 해요. 예배 못 드리게 해요. 그러면 가득 찰 시간이 있어 없어요? 누가 좋아해요? 사단이 지금 춤춰요. 우리는 세상에서 지금 와 잘됐다. 한 방에 바이러스 하나 갖고 이 백성들이 다 무너지는구나. 얼마나 신나겠어.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처소에서 기도하셔야 되고 있는 처소에 예배 드려야 되고 이 점보다 더 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강한 용사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분이 오시면 흑암과 억압이 기쁨과 자유로 바뀐다는 거예요. 1, 2절 말씀이요. 2절 말씀.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을 땅에 거주한 자가 빛이 쏟아.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예수님 오시기만 하면 어두워서 저 단절되던 저 영혼들이 큰 빛을 보고 예수님 빛이잖아요. 사망을 그러자 감춰둔 자에게 뭐가 일어나요? 빛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배웠잖아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내가 변화가 되고 다른 종은 절대 변화가 없어요. 우린 변화가 되고 거기서 뭐가 생겨요? 생명이 살아나잖아요. 생명이 살아나고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다른 종교가 죄의 문제 해결돼요? 석가가 하나님과 연결시켜요? 저 공자가 연결시켜요? 저 마호메트가 하나님 연결 못 시키잖아요. 오직 하나 예수로만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우리의 단절된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생명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만 하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옮겨지기만 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빛이 생긴다는 빛이. 예수님의 이 안에 계시기만 하면 번쩍번쩍 리프레시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1절에서 냈잖아요.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고 큰 빛이 거주하던 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도다 그랬어요. 저 어두워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가 들어가기만 하면 빛이 돼서 하나님과 연결되잖아요. 전기가 스파크가 팍 일어나듯이 하나님 만나는 순간 스파크가 일어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자아가 무너져야 되고 자신의 모든 아집이 부서지고 오직 뭐만 남아야 돼요? 예수로 가득 찰 수 있는 그 시간이 돼야 돼요. 성탄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림절 기간 내내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뿐입니다가 돼야 돼. 예수뿐이네가 돼야 돼. 이렇게 될 때에 흑암의 권세와 그늘진의 거짓한 데에 빛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기쁨과 자유가 회복되고 또 우리 이사야 8장 22절에 땅을 보아봐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 쫓겨 들어가리라. 이런 땅이란 얘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빛이 오시기 전에는 땅을 돌아봐도 구워봐도 주의 있게 골똘히 살펴봐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모든 걸 봐도 이 껌껌한 데서 나올 수 있어 없어요? 빈 방에 들어갔어요. 아주 물도 하도 지하방에 들어갔다 생각해봐. 그럼 물을 찾을 수 있어 없어? 아무리 뺑뺑 돌도 못 찾아. 그러나 시일같이 큰 빛이 하나만 있어도 찾을 수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땅을 골똘히 주의 있게 직접 찾아갈지라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 쫓겨 들어가니라. 하나님 예수님 없이는 절대로 이게 해결 안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가정에 흑암이 있잖아요. 어둠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눌려있는 거 있잖아요. 절대로 아무리 안 돼요. 여러분도 안 돼요. 돈을 벌어도 안 되고 돈을 가지고 살 수도 없는 것이고 아무리 내가 선을 해도 안 되고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돼요. 그 가정에 반드시 누가 계셔야 해결돼요?
예수님이 계셔야지만. 빛 대신 그 예수가 오실 때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갈릴리 어떤 지역이에요? 내가 늘 얘기했죠. 갈릴리는 저 북쪽 변방인데 길이 가면 그 습지 같은 거 어두컴컴한 그런 도시가 갈릴리 지역이에요. 납달리와 스불론을 저주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 찾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태어나시면서 그곳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사업장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영화롭게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한데 아버지가 한 일 아들이 하고 아들이 한 일 손자가 하고 아무리 결혼할 때나 지금이나 10년이 똑같아. 그럼 뭐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아직 예수가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빛 대신 예수가 임하면 저 아무리 땅을 굽어도 못 찾는 것이 찾을 수가 있는 것이고 환난과 후가과 고통이 어떻게 불가한데 망가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저 8장에서는 이랬던데 하나님이 그러나 이 빛 대신 예수님 오시기만 하면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요게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여러분. 늘 흑암에 있지. 그러나 부장에서는 계신다. 뭐 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아하스 왕 때 벌써 아마 징조를 주는 거예요. 너는 힘들지 어렵지 징조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발악 같아요. 백신이 나오겠지만 백신도 중요한데 기도를 또 우리나라가 뭉치면 빨리 끝난다고요. 여러분요.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 예비하신 복이 지나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지나고 나면 축복이 오잖아요. 고난이 있은 다음에 반드시 축복이 오거든요. 아침 시간에 이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증오심이 없다는 거예요. 문학서적도 증오가 있는 책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뭐만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사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사는 방법을. 증오심 갖고 있으면 자기 마음이 상하고 자기가 죽거든. 원망 불평하면. 그러니까 아예 이거 안 하고 현상을 이럴지라도 이겨간다는 거예요. 왜? 고통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이 고통 지나고 나면 반드시 징조를 보여주실 것이고 또 누가? 예수님의 잉태하신 것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겠다. 임마누엘 예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도하시길 바래요. 이번 성탄에는 반드시 하나님 우리 함께 해달라고 임마누엘 하나님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종 되시길 바래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빛 대신 예수님 오셨는데 뭐 하려고?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서 가만히 살거든. 어둠에 눌려있고 흑암에 눌려있거든. 이렇게 안 살게 하려고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3절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럼 오죽하면 다 누가 지으신 거야?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다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4절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빛이 들어와야 생명이 살아나잖아요. 그런데 5절 말씀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생명 대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면 생명이 살아났는데 빛이 어둠을 빛이 돼 예수님 비치고 계셔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도. 이 시간에 빛이 여러분에게 비쳐요. 빛이 돼 어둠을 깨닫지 못하는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맹수는 안 해도 그냥 가는 거예요. 말씀의 빛이 임하면 이 들려져서 내 기절을 때리고 내 영혼을 때리고 들려져서 깨달아야 되거든. 깨달아요. 그래서 뭐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잖아. 우리가 기도할 적마다 목사님 가르쳐주세요가 아니라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샤마하고 듣게 해달라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예수님의 빛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빛이시잖아. 어둠을 깨닫지 못하게 하더라. 꽉 눌려있으니까 못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 누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모셔드려야 돼요. 늘 얘기하지만 다 나에다가 플러스 원 플러스 하지 마시고 내 거 빼내고 여기다 뭘 모셔드려야 돼요? 예수를 모셔드려야 돼요. 그의 신성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충만해졌으니까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 억지로 시키는 거 아니에요. 애들 공부하는 것처럼 기도시키면 무슨 일 하는 줄 아는데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이 여러분이 옮겨오는 방법이에요. 이제는 그냥 기도로 성탄을 맞이하되 내 거 빼내고 뭘로 채워요? 예수를 채우셔요. 내가 지금까지 산 변화가 없어요. 그럼 예수가 내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가득 채워보세요.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새롭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 막혔던 것들이 예수님 들어오기 시작하면 새롭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탄절인데 2020년 또 작년하고 똑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모셔드리게 되면 다시 시작한다는, 다시 시작. 이는 그들의 무겁게 문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칠sik과 그의 앞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이거 무슨 뜻인가 하면, 이는 그들의 무거운 멍에를 어깨에 채찍과 그 앞제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셨으되, 이 꺾다는 것은 뭐라고 하면 히히토타 그래갖고 무슨 소리가 하면 박살을 살아냈다는 거야. 이것을 예언적 완료라 그래요. 다 부셔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 그걸 받아들이면 돼요. 얼마나 쉬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돈 내고 믿는 거 아니잖아요. 뭐 놓고 믿어요? 고백하면 돼. 왜? 예수님께서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다 박살내버렸다는 거예요. 뭘로? 예수님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3일 동안 사망 것에 다 박살내시느라고 3일 동안 이 흑암의 세계, 무적의 세계 다 박살내신 거야. 이것이 꺾으시되 주께서 뭐를? 저 아카스의 막대기를 다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다 부숴버렸는데 어떻게 했느냐?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미디안의 날이 무슨 날인가? 사사기 6장에 나오죠. 6장 7장에 나오죠. 여러분 기도원 많이 알잖아요. 기도원은 300용서가 되게 해주셔야 기도하잖아요. 이거예요. 미디안은 그 당시에 이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있는 그때 다 그래서 저 끝자락에 있는 미디안 족속인데, 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고대 근동 지방에는 낙타가 쌍봉 낙타가 있잖아요. 이 미디안 지방에는 쌍봉 낙타가 많이 키웠나 봐. 쌍봉 낙타는 물 한 번 안 먹어도 20일을 산대요. 그러니까 이 저 사우디아라비아 끝자락에 있는 후에 이쪽 연안에 있는 이 미디안 족속이 쌍봉 낙타를 싣고 데리고 쫙 온 거야. 밀 타작할 때에. 왜? 1년 내일 농사 지어서 타작할 쯤 돼서 우리 지금 7월 달이잖아요. 7월 달이 반대 우리라. 거기는 우리가 반대 개념이. 근데 싹 몰고 와서 싹쓸이 하는데 쌍봉 낙타가 와서 이 풀잎 하나 없이 싹 메뚜기 떼같이 와서 싹 다 뜯어먹는 생각해봐.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7장 12절에 미디안과 아말라가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서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의 낙타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는 거야. 미디안 혼자 온 게 아니라 아말렉과 동방 연합군이 세 나라가 연합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 조그마한 유대인 이스라엘 나라에. 그러니까 또 낙타수가 많아서 싹쓸이 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싸웠어요? 사람으로 싸웠어요?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하나님이 어떠냐? 우리 생각대로 아니야. 지금 코리아도 우리 생각대로 안 될 거예요. 하나님 하실 거예요. 항아리와 횃불 들고 나가는 거야. 항아리와 횃불. 항아리와 나팔 들고 나가는 거야. 3만 몇 명이 모여서 다 없애고 기도를 300명사만 뽑아서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만 들고 나가서 싸우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 안 돼? 안 돼요, 여러분요. 그러나 300명이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만 들고 가서 와장창 싸워서 미디안 저 3개 연합국을 완전히 말해서 미디안 같이 해버렸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 박살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박살내면 돼요, 여러분요. 코로나도 박살내시고, 북한도 박살내시고, 중국도 개방되잖아요. 중국도 하나님 박살내시면 산산조각져져요. 바이러스 하나로 온 세계가 휘청휘청 하잖아요. 하나님 수만 번 불면 바다가 산이 되고 산이 바다가 되는 것이 하나님 방법이잖아요. 하나님의 생각 우리랑 달라요. 우리 생각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예수를 모셔드리면 새롭게 변화가 되고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더 기도하고 예수를 가득 차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세계로 새로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라요. 그래서 지금 힘들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예수를 가득 채워서 그 다음을 준비하세요. 반드시 코로나 때문에 한 사람보다는 코로나 때문에 기도한 자들, 준비된 자를 하나님 사용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 예배 가운데 충실하시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준비한 자는 코로나가 끝나도 그때 사용하세요. 준비 없이 코로나 때문에 누웠다가 누구 밥이 돼요? 흑암의 권세가 꽉 잡으면 끝이에요, 여러분요. 못 일어나요. 믿다가 타락한 실족한 사람이 더 힘들어요. 왜? 한 번 이렇게 하면 더 세게 붙들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 번 시험 들었다가 일어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 한 번 또 하나님한테 매 맞고서 뻘떡 일어나기 전에는 스스로 일어나기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요. 예배를 안 멈춘 이유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무너질까봐, 주의 종으로서, 목사로서 여러분의 영혼이 실족하고 누러질까봐, 그것 때문에 예배를 매달리는 거예요. 새벽부터 왜 이거 하겠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사단에게 내어줄까봐, 아니면 무너질까봐, 그게 염려예요. 그러니까 몰리지 아니하더라도 어느 예배 때는 열심히 해드리고 1, 2, 3 운동 한 줄 세 줄이잖아요. 수시로 와서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또 준비된 성도가 되셔서 코로나가 끝나고 예수님만 들어오기만 하면 반드시 새로운 일이 시작돼요. 어떤 방법으로 축복해 주세요. 산타 할아버지가 여러분 축복 안 해주세요. 산타 할아버지 돈 안 갖다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아버지가 축복하시는 거지. 산타 선물 기다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가득 채우는 일에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예수님이 오시면 영존하신 아버지의 보호 안에 거할 수가 있어요. 1절 말씀, 이는 하나이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는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여기 다 나오잖아요. 예수님에 들어오기만 하면 벌써 한 아기가 2020년 전에 오셨어요. 예언적 완료가 끝났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산산이 다 부숴놨어요. 그런데 하나 아이가 우리가 주신 바 되었는데 미리 주셨다고 예언적 완료라 그래. 그런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가 뭐냐? 통치잖아, 통치. 정치하는 가난한 일. 그래서 한미스라 그래서 통치권을 말하는 거야, 통치. 그럼 예수님에게 통치권이 언제 주어졌어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을 승천하시고 승계하셨을 때, 승계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에게 주었노라 하셨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에게 다 주셔서 통치권을. 그러니까 어린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어요? 통치권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내게 들어오면 예수님이 날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사업장에 계시면 누가 다스려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 땅을 통치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1900년, 1970년, 80년, 2000년까지 얼마나 많이 부흥됐었어요. 전 세계가. 미국 같은 경우도 얼마나 많이 부흥됐어요. 영국도 문 닫고 미국도 문 닫고 한국도 이제 교회가 자꾸 문 닫아요 지금. 중국은 아예 다 봐서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냥 계시지 않았어요. 저 3세계를 통해서. 이란이 300만 명이 믿는 데잖아요 지금. 이란이. 선교사도 없어요. 성도도 없어요. 누가 직접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당신의 일을 해나가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종들, 하나님의 사역에 끼워준 자체가 축복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주저앉지 마시고 정세 어깨를 메셨다는 거. 통치권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을 반드시 모셔드려서 여러분 그분 안에 거하시길 바라고. 또 들어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그래서 기묘자, 펠레. 그래서 우리 인간의 경험이나 이성은 절대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모든 메시아의 노력과 재능을 부여하신 신이라는 신,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기묘자 하면 성령 생각하세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능력 가지신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잖아. 요셉의 아들 예수 하면 똑같아 우리랑. 그런데 그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뭐로 알아 있어요? 능력 갖고 계셨잖아. 손 얹으면 기적 일어나고 병든다고 고침받고 부활해서 휙휙 하면 이 시공간을 초월해 다니시고. 기묘자란 말이에요. 기묘자 펠레.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모사라. 그래서 모사. 백성의 직면할 문제를 지혜로 풀어주는 방법. 이게 모사꾼이라는 이제 모사꾼. 좀 이게 자연한 모사꾼. 이 모사는 그런 뜻보다는 우리 인간의 어려운 문제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지혜로 풀어주는. 지혜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으로 풀어주는. 여러분의 문제는 누가 풀어요? 예수를 푸는 거예요. 문제 갖다 놓고 계속 예수님을 기도해봐요. 어느 날 실타를 풀려버려요. 한번 해보세요.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이거 문제 때문에 걱정이 되고 이 문제 때문에 뭐가 되고 돈이 얼마 있어야 되고 거기다 하루 걱정해봐야 마음의 병만 들어. 그럼 그 문제 놓고 예수를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 저 문제 해결해달라고.
지혜자이신 예수님께서 모락이시잖아요. 모사잖아요. 모사.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어려워요. 그럼 거기다가 예수님을 던지세요. 모사. 지혜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 그 다음에 영존하신 하나님 아버지라. 영존하신 아버지란 육신의 아버지는 보호자라는 뜻이에요. 보호자. 영원토록 존재하시면서 여러분과 우리의 보호자가 되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냥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평강의 왕.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이 평강의 왕. 평강은 내가 편안한 게 아니라 재기능할 수 있는 거. 에이레네 샬롬 두 가지라 했잖아요. 재기능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요. 아버지가 이 땅에 보내실 땐 재기능하게 만들어야지. 컵이 물담을 되고 리모컨은 이걸 켜야 되고 다 재기능하게 만들었는데 리모컨이 컵으로 타려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아침 일어나기 탐심은 하나님의 정해진 거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리모컨에 물 담으려면 고장나요. 얘가 리모컨 못해요. 아버지께서 정해주신 건 맞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각양각색 은사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 재기능하는 만드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데 뭘로 가득 차야 돼? 예수로 가득 차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임하시길 바라라군요. 그럼 모사는 누구냐? 성령님자가 말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를 모시면 여기서 영존하신 하나님 보호자가 되주시는데 헬퍼가 되주시고 계시는데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 모셔드려야지 가르쳐 주지요. 세상 사람이 암만 유명하다도 그 사람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들을 수가 있잖아요. 슬기야 부르면 우리는 금방 하나님 소리 들어 못 들려? 들어요 우리는요. 그러나 세상 사람은 못 들어요. 대통령도 못 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들을 수가 있잖아요. 기도라는 방법으로. 이 메시지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영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라라군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셔서 영존하신 아버지, 보호자가 되주신다는 거예요. 자, 영존하신 아버지란 말이에요. 영원토록 존재하시면서 우리를 아버지로서의 역할 보호하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좋은 거 주시는 아버지예요. 여러분요. 우리 그 아버지 앞에 나오시되 성탄절에서 우리가 할 것은 우리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시고 나쁜 생각을 버리시고 나쁜 말을 버리시고 내 속에 있는 거 다 버리시고 누구로 채워요? 예수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세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성부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이 시행하셔서 지으신 창조주 그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하나님 백성들이 믿지 않아서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전에 아버지 성육신 나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빛으로 세상에 와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하였지만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분을 모셔드리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그분이 생명이요 그분 안에 있을 때에 생명의 사람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명 되신 그 예수를 모셔드리게 하시되 행여라도 희미하다면 더 선명케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아버지 가득한 걸 제해놓고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이 내 안으로 충만해지게 허락하여 주시되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말씀 붙들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케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시되 반드시 영전하신 아버지의 그늘 아래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하신 것처럼 스물론 땅과 납달의 땅일지라도 아버지 이런 가정일지라도 이런 사업장일지라도 예수님이 오셔서 갈릴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그 가정에 그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도 빛 대신 빛이 비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아버지 빛을 임하여 주셔서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오시면 생명이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아버지 예수님을 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선교도 마비되고 전도도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시고 아버지가 직접 일하여 주셔서 아버지 땅 그 몸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오니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준비케 허락하여 주셔서 준비된 자를 찾으신 하나님 그곳에 아버지 앞에
뽑혀 쓰임받는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시는 모든 신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